자,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했는데 참 말이 나더라. 생물로 간단히 말하면 원래 의미는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로 움직이는 창조물을 풍성하게 내어라, 창조해라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한자가 좋은 점도 있지만 한자라는 것은 생물 하면 뭐지 갑자기 그냥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한글이 참 좋다. 물들은 그 아래 물들이 있지. 물들은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창조물을 풍성하게 내어라 말입니다. 한마디로 잘하게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그 아랫물이 있거든요. 아랫물에서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창조물을 풍부하게 내어라. 한마디로 창조해 내어라. 거기서 나오게 해라 이 뜻이거든. 자, 다음에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날개하라. 이게 땅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어떨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이구나. 그래서 하늘에 오픈된 궁창에는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있다 했는데 원래는 하늘에 열린 궁창에는 땅 위에 새가 날아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 그렇게 해주시구나.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열린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자, 20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물들이라는 것은 어디 나온 물이고 여기 바로 물들이 9절에 나오는 물이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 물들인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바로 생물로 번성케 하라. 말은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 어떻게 보면 동물인 거지. 동물을 풍성히 내어라. 생물이란 말이야. 어떻게 움직이는 생명체니까 동물이지 사실.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번성케 하라. 풍부하게 내어라. 그리고 땅 위에 날고 있는 새들은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라. 그래서 그대로 이제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바로 생명이 있는 동물을 번성케 해라. 아주 풍부하게 아주 많은 숫자가 나오게 그렇게 물들을 만들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정도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정도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정도로.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큰 물고기라 했는데 그래서 큰 물고기라는 것은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큰 물고기를 할 때 큰 물고기라는 그 표현이 좀 상상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사실 타닌 해가지고 타님 해가지고 원래의 큰 물고기 할 때 큰 물고기가 위대한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는 바로 용, 뱀, 바다의 괴물, 뱀, 독사 이런 의미가 이 물고기 안에 들어있어. 이 단어가 탄님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그래서 큰 물고기. 우리는 뭐이 의미를 갖다가 어떤 의미로 가릴지는 다 모르겠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알려준다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 여기서는 이제 큰 물고기니까 마치 고래다 이렇게 썼겠지만 무슨 고래가 왜 나오겠어. 육적 세계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지 큰 물고기를 할 때 물고기는 마귀하고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있어요. 용, 독사, 다음에 바다의 괴물, 이렇게 이 물고기가 그런 의미예요. 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갖다가, 즉 물에서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아까 물에서 동물을 내라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동물을 내라 했기 때문에 물들은 동물로 번성케 하라 했거든. 이게 동물 여기에 20절에 뭐냐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생물이라는 것은 동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말한 것은 이렇게 그 움직이는 물체다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 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물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물고기도 움직이지 사실은. 여기 20절 나온 존재들인 거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이니까 물에서 나왔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또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24절부터 해가지고 또 생물이 나오는데 땅에서 나오는 그 동물이 있거든. 움직이는 생명체가. 이제 여기서 20절부터 나온 것은 물들에서 움직이는 생명체인 거지. 그러니까 21절에 바로 큰 물고기라 했는데 큰 물고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뱀, 용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일종의 물고기 개념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어떻게 보니까 아랫물에서는 누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마귀가 바로 지배하는 곳이 바다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대로, 그러니까 물에서 움직이는 생명체인 거지. 생명체를 갖다가 그 종류대로, 모든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대로 창조하시니,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니까 좋았다. 이제 여기서 20절에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했으니까 21절에서는 물에서 나오는 존재는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했기 때문에 날개 있는 21절에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정도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여기서 큰 물고기를 갖다가 분명히 나왔어요. 탄님 해가지고 용, 뱀, 바다 괴물, 독사 이렇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냐면, 내 생각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갖다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마귀는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은
덮는 그룹으로 쓸 정도로 큰 위대한 천사장의 역할을 맡겼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큰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 타락하기 전에 그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냥 우리 생각으로 큰 물고기니까 뭐 고래다. 무슨 고래가 왜 나와? 무슨 뭐 물고기 사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존재인 큰 물고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요. 큰 물고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한 건 아니라고 나왔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타락한 후라면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그 생각하에서 이 큰 물고기가 용, 독사, 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큰 물고기라고 그냥 표현한 거지. 그래서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갖다가 지금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었다. 즉 물들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과 하늘을 날고 있는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들이 바로 20절부터 21절 존재가 바로 그들인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물속에 있는 그 고기들 또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 그들한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지. 복을 주시면서 뭐라 하시느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열매를 맺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들을 갖다가 물에서 바다에 있는 물에서 결국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가득 채워라 말이죠. 물들을 갖다가 가득 채워라. 아주 그냥 번식 충만해라 이 말이지. 생육 번성해라 이 말이지. 네, 그냥 그냥 번식도 많이 하고 숫자가 충만해라 이 말을 갖다 그런 거지. 생육 번성 충만.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게 새들도 땅에라고 했지만 세상에 번성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큰 물고기 또 무슨 어류 무슨 새들 이건 말하겠어. 그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지.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공중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어떤 육적인 물고기라든지 또 새라고 표현한 거지. 창세기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자, 2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근데 다섯째 날은 뭘 창조하셨냐? 물들, 그 바다 가운데에서는 한마디로 큰 물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창조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살아있는 생물체들 그 뱀, 독사, 용 막 이런 걸 빼? 아니 빼지 말라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빼버리면은 그것은 나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 어쨌든지 그 말씀을 넣어놨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이무대로 이건 아닐 거야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래서 아까 지금 한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물고기라 이 말이지. 처음부터 그들이 다 타락한 건 아니잖아. 말도 처음에는 루시퍼라 해서 아주 빛나는 천사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서 나중에 타락한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 말이 들어가더라도 어색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저 바다에서는 큰 물고기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생명체가 있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그런 자들이 창조되는 것이고,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게 되었다. 아주 번성했다. 생육 번성 충만해졌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 24절. 하느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대로 내되, 땅은 그 종류대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내라. 생명체를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하시고, 육축이라는 이야기는 종대로 내되, 육축이라는 말은 원래는 짐승이라는 말하고, 육축이라는 것은 들짐승을 말합니다. 또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을 또 말해야 돼요. 그리고 동물의 집합적인 모든 동물들을 갖다가 집합적으로 말하는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게 내가 볼 때는 들짐승이다 되는 거지. 육축이라는 말은 원래는 한자로 이걸 갖다가 굳이 육축이라 했는데, 육축이라는 말은 6가지 가축을 갖다가 육축이라 했다고. 성경 어디에도 보면 6가지 짐승이 있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짐승 이렇게 하면 돼. 기는 것과, 그래서 이제 기어다니는 것도 있는 거지.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육축이라는 것은 가축을 말하겠네. 왜냐하면 땅의 짐승이라 했으니까 땅의 짐승을 갖다가 들짐승으로 본다면 앞에 육축은 가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가축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이게 물론 그 의미 자체에는 베헤마흐 해가지고 짐승도 있고 가축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 육축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다 있어. 근데 뒤에 땅 짐승이 나왔으니까 땅에는 짐승도 있다 하니까 앞에도 뭐 짐승 또 뒤에도 짐승 하면 이제 우리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의 개념으로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다 짐승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들을 내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제 또 좀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육축해서 가축이다. 한마디로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갖다 가축이라고 하잖아.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들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되겠네. 자, 25절.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대로, 육축을 그 종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을 그 종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류대로 여러 가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땅의 짐승, 이게 거꾸로 말하지. 여기서는 앞에서는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인데 뒤에 설명할 때는 땅의 짐승, 기는 것, 육축을 그 종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을 만들었다 이 말인 거지. 무슨 가축하고 뭐 들짐승하고 뭐 그런 것이 구분이 있겠어. 짐승이면 다 짐승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들을 만들었다. 땅 위에서 있는 짐승들을 만들었다 이 말이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바다와 궁창에 바로 어류와 새를 만드셨고, 24절부터 이쪽은 바로 땅 위에다가 짐승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인 거지. 너무 복잡하게 그 하나 육축이 뭐다, 기는 것이 뭐다 따질 필요 없어요.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게 6째 날 바로 땅의 짐승하고 바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뭐 근데 사실은 이미지를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랑 또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뭐 이미지, 쩌렘 해가지고 쩌렘 이미지란 뜻인데, 이 이미지란 뜻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모양대로 똑같은 거지. 비슷하게 만드는 거니까 모양이나 형상이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닮은 꼴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어떤 복제품 비슷하게 비슷하게 우리처럼, 우리가 생긴 모양처럼, 이 말인 거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 거지 하나님.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 이거지. 그냥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우리라고 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엘로힘 얘기를 한다고. 엘로힘. 아니, 헬라어로 하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 한다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물론 뭐 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도 있고, 근데 신이라는 뜻인데 엘로힘. 근데 이것의 원형은 뭐냐면은 엘로아흐 해가지고 엘로힘의 단수형이 바로 엘로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해서, 엘로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복수형이라는 뜻이야. 원래는 엘로하가 복수형으로 바뀌면은 엘로힘 끝나고, 이게 우리가 뭐냐면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체룹이 있는데, 우리가 그 천사장을 이야기할 때 나오지. 체룹 나오는데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룹이라는 것을 갖다 체룹인데 단수형은 체룹인데 복수형으로 보면 체루빔 한다고. 뒤에다가 히브리어는 임을 붙이면 복수형이 되는 거야. 임을 붙이면 그러니까 엘로아인데 엘로아, 하나님은 엘로하라 부르는데 엘로아흐 그렇게 부르는데, 단수형인데 엘로힘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들 이렇게 복수형이 되어버린다고. 원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수적인 존재가 되는 거지. 복수. 하나님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서는 왜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됐느냐. 이제 그만큼 더 엄미한 존재이고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걸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할 때는 바로 복수적인 개념을 쓴다고요. 그래서 뭐 고대에서 말을 쓸 때에 복수적인 개념으로 쓰면은 더 위대한 존재를 나타낸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복수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게 복수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론 한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잠언 8장이 뭐냐면은 내가 창조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나오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창조자가 되어서 또 창조를 하시는 거지. 또 성령 역사를 또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뭐 삼위일체 개념 그걸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역사도 분명히 있거든. 어떻게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근데
꼭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내적인 그런 것만 닮았다고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이 말씀 육시대에서 오셨을 때에 우리 모양과 같았으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양과 같았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형상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도 있고 어떤 그 신의 성품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의 그 모양도 있는 거지. 그래서 바로 또 성령의 역사도 있으니까 신의 성품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겠지. 그 정도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라고 했을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는 아담이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거든. 아담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인류라는 뜻도 있는 거지. 첫사람 아담. 근데 아담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를 보자면 뭐냐면 아담 해가지고 아담의 그 원어를 또 보면 빨갛게 되다 이 뜻이 있어. 빨갛게 되다. 그래서 그 빨갛게 물들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 빨간색을 보여주다, 빨갛게 만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이게 피처럼 붉은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피처럼 붉다 이거지. 피처럼 붉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런 거지. 이게 아담이라는 말 뜻에는 아담은 바로 사람이고 인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에 또 원어를 또 들어가면 똑같은 아담이지만은 바로 피와 같이 붉게 된 자. 어떻게 보면 피가 흐르는 자.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빨갛게 된 자. 어떻게 보면 피가 있게 된 자. 피가 생명이라는 거 했던 것처럼 바로 생명이 있게 된 자. 이 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냥 우리 말로 보자면, 한글로 보자면 사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삶, 생명이라는 말에 그 살아있음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거든. 삶. 이게 살아있는 존재, 어떤 피가 있는 존재인 거지. 물론 뭐 다른 짐승도 뭐 피가 있지만은 우리 특별히 인간을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생명의 관점에서 그 지칭했다 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라는 뜻은 바로 사람, 인류, 그리고 그 원어를 보자면 붉게 된 것. 붉게 됐다 뭐가? 피와 같이 붉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됐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때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닌 거지. 사람 그냥 하는 거지.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자. 어떤 권유형인 거지. 그렇게 하자. 이게 다스리게 하자 이거지. 바로 바다에 있는 물고기, 아까 좀 만들었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래가지고 바로 20절부터 23절까지 했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그리고 바로 24절부터 25절까지 만들었던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말인 거지. 한마디로 그들을 통치하게 하자 말인 거지.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다. 영장이다 이 말은 영화로운 긴장자, 가장 높은 자다 이 말인 거지. 한마디로
만물의 영장이다 이 말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이 말인 거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지.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당연히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죠.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 2절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 아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기서 잠깐만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단어에 있어가지고 형상이라는 것은 째렘 그리고 바로 모양이다 이 말은 데모트 해가지고 둘 다 형상이나 모양이나 모양이나 이미지나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한 말을 봐. 즉 하나님을 본떠서 우리 인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렇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쉬운 말로 이미지 하나님 이미지대로 자기 이미지 곧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미지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딱 자기 형상할 때는 단수형으로 또 떴다고 이게 또 하나로서도 보는 거죠. 자기 형상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할 때는 남자라는 것은 자카르를 해가지고 인간의 남자 혹은 또 짐승의 수컷도 남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수컷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는 네케바 해가지고 네케바라고 하는데 바로 여성 또 암컷 동물도 여자라고 한다고 원어가. 그러니까 사람 창조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로 치면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시고 이런 의미지만 사람 됐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이거지.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해라. 정복해다. 땅을 완전히 다스려라 이 말인 거지. 완전히 네가 주인 노릇해라 이 말인 거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가 아무도 통치해라 이 말이거든. 네가 왕노릇해라 이 말이거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은 거지.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림.
창세기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창세기 9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이처럼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원래 우리한테 주어져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29절 하나님이 가셨을 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기서는 보라라는 말이 빠졌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바로 남자와 여자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한테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의 식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어진 것은 뭐였어? 모든 지면에 있는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나무하고 모든 채소를 갖다가 너희한테 먹을 것으로 줄 것이다. 너희 식량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랬는데 노아의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3절에서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한마디로 채소하고 그 과일나무의 과실을 갖다가 먹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식물에서 나는 것을 먹게 했다고. 아마도 채소하고 또 과일나무에서 나는 걸 먹게 했지만 창세기 9장 3절에서는 살아있는 동물도 너희한테 채소처럼 먹을 것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참 좋아하고. 그랬든지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한마디로 채소하고 과일이 바로 식물이었어요. 동물은 없었어요. 근데 바로 창세기 9장 3절에서는 살아있는 동물도 너희한테 먹을 것으로 주겠다, 식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공중의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나오지. 바로 남자와 여자인 인간한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일나무를 내한테 주겠다는 것이고, 아까 전에 그 나왔지. 여기서 세 가지로 딱 했었잖아요. 바로 여기 창세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나왔지. 씨 가진 열매 그게 씨 가진 열매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20절이 아니라 여기 이제 9절부터 해가지고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해가지고 땅이 나오는 것은 풀이 나오고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또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씨 맺는 채소하고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나무는 인간한테 주고 여기에 풀만 짐승한테 주는 것이 나오는 거지. 아주 이게 재밌다고요. 그래서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짐승들과 공중에 있는 새, 또 기어다니는 것들한테는 푸른 풀을 갖다가 식물로 주겠다. 그래서 그대로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 먹이가 다른 거지. 인간한테는
씨 맺는 채소하고 과일나무, 씨 가진 열매 있는 과일나무를 갖다 줬고, 땅 짐승과 공중의 새,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한테는 풀을 갖다 준 거지. 풀을. 이거는 씨가 없다고. 인간한테는 씨가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인간한테는 준 거지. 인간한테는 씨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네. 자, 그래서 푸른 풀을 갖다가, 근데 여기서 얄전도 말했지만은 푸른 풀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푸르다 이 말은 푸른색 하면 청색, 영어로는 블루 컬러거든. 블루. 하늘은 블루 스카이 이렇게 말이지. 풀을 말할 때는 그린 허브, 그린 그래스. 그린이라는 것은 파란도 아니고 푸른도 아니고 녹색인 거지. 녹색 풀을 식물로 주노라. 원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지. 왜 푸른 풀을 하는 것이 그린 커브라는 걸로 되는지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약간 그렇고. 시편 104편 14절,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나한테 가축한테는 풀을 주고 사람한테는 채소, 그리고 또 땅에서 나는 식물이 있게 한다. 이것은 바로 과일나무에서 나는 걸 먹게 한다 이 말이겠지. 자,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의됨이 아침이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다 지으신 거고,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심히 좋았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very good. 딴 데서는 다 good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very good. It was very good. 이거지. 정의됨이 아침이니 여섯째 날이냐.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이 딱 끝난 거지. 그래가지고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가 있어다. 마가복음 7장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는데 그가 마가복음 7장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는데 그가 다 잘도다. 귀먹으로도 듣게 하고 벙어로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심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걸 인용한 건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잠깐 보면, 자,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에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늘은 어두워서 바다 위에 있는 하늘은 어두웠다. 땅은 혼돈해지고 공허했고 하늘은 어두웠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 물들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어 내셨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어. 전에도 말씀이니까 첫째 날 된 거지.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낮과 밤을 만드셨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둘째 날 사역인데, 물 가운데, 물이 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인 건데, 그래서 물과 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궁창을 하나님은 하늘이다 이렇게 부르셨다 이거지. 그리고 정해진 아침이 둘째 날인데, 둘째 날에는 바로 하늘을 만드셨다 이거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하늘 만드셨다. 둘째 날은. 첫째 날은 빛 창조의 밤과 낮. 둘째 날은 바로 하늘 창조. 셋째 날인데, 그래서 천하의 물, 바로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더니 그대로 됐다. 하나님은 그 마른 땅, 건조한 땅은, 건조한 곳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그리고 이제 땅에서는 풀, 또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있는
과일나무가 나와라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열매를 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셋째 날 해야지. 이게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풀, 채소, 과일나무를 만드셨다 이 말인 거지. 셋째 날. 자, 넷째 날인데 자, 하늘의 궁창에는 빛들이 있어라. 그래서 이것으로 밤으로부터 낮을 갖다가 나누게 하시고 이 빛들로 하여금 징조와 여러 가지 그 때를 갖다가 다 위에서 존재해라. 이 빛들이 역사를 해라. 이러더라. 자, 그래가지고는 그 빛이 바로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큰 빛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것이 해달별을 하면 분명히 큰 빛, 작은 빛이었지 해, 달이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들이 바로 큰 빛, 작은 빛, 별들이 하늘의 궁창에 두셔가지고 땅에 비추게 하셨다 이거지. 그리고 밤과 낮을 갖다가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빛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넷째 날이더라. 이게 넷째 날은 뭐냐면 빛들 창조한 거지. 큰 빛과 작은 빛 그리고 별들 창조하셔서 바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이 넷째 날.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물들 그 궁창 아래의 물들은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번성케 해라. 또 땅 위에 있는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여기서 중요한 거죠. 물고기라는 뜻은 용, 뱀, 독사 이런 존재가 처음에는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했던 것처럼 창조하신 것 자체는 있는 거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늘에는 날개 있는 새들이 다 창조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와 그 안에 있는 생물들 또 하늘에 있는 궁창에 나르는 모든 새들 다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해라 하셨다. 이것이 바로 다섯 날. 다섯 날은 바로 바다와 궁창에 창조하셨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은 뭐냐면 땅 위에다가 창조하시는데 땅에는 여러 가지 가축 기어다니는 것, 들짐승 이런 것들이 종전을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더라.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 사람 만들고 이 모든 것들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또 이 땅의 가축, 또 기어다니는 것 이런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 여자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는 이 최고의 권세를 갖다가 왕 같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지. 그리고 먹잇감으로는 바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과일나무를 갖다가 인간한테는 주고 또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한테는 푸른 풀을 갖다가 먹이로 줬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바로 땅에 있는 짐승들을 지으셨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말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힘이 좋았다. It was very good 하면서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되었더라.